공도한 이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살리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이 각자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요즘 세상은요, 사람의 힘으로 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점점 말세로 치달아가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된 사람, 또 장사를 하는 사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으로 연결해 봅니다. 첫째로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려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지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해보라는 거죠. 믿으시면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의 말이야 우리 영혼을 죄악과 죽음과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분인데,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몸인데, 이러한 죄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되 기쁨 속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기쁘면 비정상이죠. 아니, 아무래면 모든 것을 다 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뭐는 못 해주겠어요?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섬기기만 하세요. 내가요 35년 전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다고 죽을 수도 없고 매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찬송가 1장부터 545장에 그걸 끊임없이 3년 동안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곡 이상씩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좋고 즐겁고 해서 아니라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점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섬겨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응?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영감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3년 동안 입원했었는데 간호사가 얼마나 이 영감님한테 잘해줬는지 여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영감이 나중에 퇴원하면서 5억을 주셨대요. 봐요. 사람이 해도 이렇게 주시잖아요. 일본에서는요. 2전 한 평 넘는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일본의 대굴지에 대기업을 세웠어요. 이 회장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섬겨주는 여자에게 30억엔 우리 돈으로 300억을 마지막 죽기 전에 주고 운명을 했어요. 봐요. 사람이 하는 것도 기쁨으로 섬기니까 대가가 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서 하나님이 감동이 오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부분은 분명히 했어요. 청소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기쁨으로 하세요. 내가요 3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수봉소식 뉴스지라고 그랬죠. 이걸 이 방화동 시장, 공항시장, 방화동 시장 단신시장이에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을 매주 돌려요. 저 사람 저 때거리 들은 사람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때거리도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쁨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잖아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이 아니고요. 내가 그 증거예요. 내가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죠.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감사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감사로 참여해야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를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들어오는 입구 문이
하나님 나라 문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이 제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단이고,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단이고, 그러나 이 건물 주인 아저씨에게는요, 세받는 건물이고, 또 이 문은 건물 문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함으로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거고, 찬송하며 참여할 때 그 궁정에 들어가며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궁은요, 왕이나 황제가 거하시는 것이에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고, 찬송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하기가 참 난해하죠.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우리 천사모 우리 지하실 교회 갔었는데, 아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할 정도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니, 문 앞에 계단 밑에 문 지금 뭐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소름이 끼쳐갖고 못 들을 거 없어.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7년 동안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도 기쁨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던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우리 강명순분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죠. 또한 들어왔으면 찬송하고 성축해야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영생을 얻고, 여기서 천국 가야죠. 그러기에 감사에 참여하고 찬송하며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문, 똑같은 장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 이 지역에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여기다 기도 제목 요청해가지고 앞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도저히 중환자실 가서 살 수도 없을 정도 되니까 여기다 기도 부탁했지. 근데 다 태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권사님 분이 감사하대요. 중환자실에서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퇴원했다고 감사하고. 봐요,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 아니 기왕이면 당치 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서 은혜 가운데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응? 찬송해야지, 찬송해야지. 각자 심은 대로 건다고 못마땅한 사람은 못마땅하게 사십시오.
스스로 자초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 거하시는 거.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전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끔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게 쓰고 편안하게 쓰고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는 최극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의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해야죠. 내가 강명순봉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되냐고 아주 하소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 성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영혼적 관계가 되십시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하고의 영혼적 관계가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 관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영혼적 관계가 정립이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붙들어주시고 대대에 미치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영원한 관계가 되면 대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적으로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손을 여시고 시장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사실 맞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적 관계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대대까지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우리 김경림 집사님하고 또 정조장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교회와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대대에 미치잖아요. 자녀들까지 하나님 붙잡아주죠.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영혼적 관계가 되니까 당연하게 대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요. 결국 대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미치냐 못 미치냐 하는 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대대까지 영향이 있다는 알아야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해야지요. 대대까지 연관이 되니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도시되고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까지 미칠 것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대대는 왼수가 되겠죠. 다윗이 합한 자가 되니까 솔로몬 왕이 이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살리잖아요. 족구에 달하고 전쟁에 패배가 돼서 산꼭대기로 내려가서
이제는 다 죽으려고 작정들을 했어요. 그나마도 군대가 일부 남은 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다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했어요. 솔로몬을 살리고. 솔로몬이 살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죽은 솔로몬이 한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살아났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영혼적 관계가 되고 교회의 관계가 영혼적 관계가 되고 나와 관계가 영혼적 관계가 되어주면 하나님의 계대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해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수가 되면 대대는 작살납니다. 나하고 교회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곡성 어르신 여기 나와 계시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게 교회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영혼적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아들을 기적같이 살리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큰아들 우리 주영웅 형제도 살리고 큰딸 우리 주경자 자매까지 살릴 거예요. 대대로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따님이 얼마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버렸는지 돈 없어서 죽게 생겼지 이제 돈 많아서 죽게 생겼어요. 봐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영혼적 관계를 정립하는 내가 교회와 관계에서 영혼적 관계가 파괴가 되면 대대는 작살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연소가 됩니다. 이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점점 조만간에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 거예요. 나 역시도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과 관계가 영혼적 관계가 되니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살아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어머니와 관계가 영혼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나하고 우리 교회와 관계가 확실하게 영혼적 관계로 정립되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살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적 관계로 정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관계, 나하고 관계에서 영혼적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 우물을 팔아도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겠잖아요. 파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파는 우물이 지금 세상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결국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분명히 정립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이 기도하겠습니다.